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아들을 수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이제 마리아가 듣고 그 친족인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문안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 이 아이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벳이 42절에 보니까 여기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고 이제 마리아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사실을 여기 43절로 44절에 보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해서 이 엘리사벳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인 것을 여기 보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에서 보면 분명하죠. 내 주의 모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이제 엘리사벳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수태한 분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축복의 원인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축복의 원인이 마리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기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축복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에서 더욱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 마리아에 대한 이런 축복은 엘리사벳의 생각이나 어떤 판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서 나온 축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할 때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이 축복이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복됨,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복됨은 그 복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를 그토록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의 이유, 너희들이 복된 이유가 너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 그 복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너의 복됨이 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복이 뭔지 모르고, 이걸 모르면 또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안에 복의 근거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복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어떤 선한 능력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근데 왜 복되냐? 그 근거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복되다 이거예요. 복되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됨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본성에서 나오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두 형태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안에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안에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을 만한 어떠한 조그만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더 특정 지으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신들이 남들보다 특별한 것들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경건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또 성전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뭘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뭔가 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경건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나. 내가 저 사람보단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있어. 이게 함정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빠뜨리는 아주 교묘한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중대한 걸림돌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적인 내용인데 또 어떤 걸림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비천함으로 인해서 복과 행복을 자신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행복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비천함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걸림돌이 우리 또 본성 속에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의 복됨은 뭐라고요? 우리의 복됨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복됨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복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되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슨 어떤 요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 나의 행함, 심지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다는 이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들은요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구속자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 주셨죠.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복된 내용의 주어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어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복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너희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항상 그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 보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뭐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뭐라고 했는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고, 그죠? 그 죄에 대하여 가리심, 그 불법의 사해심을 받고, 사하심을 누가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리우심을, 그럼 가리우심을 받았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죠? 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은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리워 주셨다.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씻어 주셨다. 그죠?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여기서 가려 주셨다.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니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위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니까 뭐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인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받은 이 축복의 내용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마리아가 받은 축복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수태하여 그 모친이 되는 일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마리아가 한 일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 일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 주시고 마리아에게 이 축복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잘 보았으면 좋겠는데 45절에 보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은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가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벌써 앞서서 축복의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에는 강조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강조가. 그러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에 이 축복,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들은 마리아가 만들어내거나 마리아가 원해서 갖게 되는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하여 갖게 되는 복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강조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그 의미가 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것은 마리아의 행복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겠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죠? 자기가 만들어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으로 인하여 마리아가 가지게 되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팔복 기억나세요? 팔복에 가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시작하죠. 팔복이.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니 너는 참 행복하구나 이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뜻이라고요? 너의 상태,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참 복되다 이거예요. 너는 참 행복하다 이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네가 마음이 가난한 것을 보니 너의 천국이 너의 것이구나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가 네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정말 행복한 상태에 있는 자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야. 너는 참 행복하구나. 심령이 가난하니? 집사님 심령이 가난하세요? 집사님 정말 복이 있네요. 왜? 그거 보니 천국이 분명히 집사님의 소유군요. 심령이 가난한 걸 보니까요. 참 행복하시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믿은 자에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참 마리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보니 이 말씀이 너에게 반드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참 너 마리아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믿음이 있으니 그러니 행복하구나. 마리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에요. 성도의 행복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요,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복, 세상의 흐름의 성공, 이런 것들을 두고 성도들에게 행복을 성경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왜 행복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안에 사는 것, 이게 성도의 행복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군요. 그 구원을 제가 오늘도 확인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행복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인가? 이거죠.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복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고요. 그죠? 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니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에게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엘리사벳의 축복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근거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바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축복을 받은 마리아에게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마리아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46절에서 55절은 이제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이제 노래하는 그 노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내용을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51절부터 보면 이런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51절부터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이 이루어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마리아의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비천한 우리들을, 낮은 우리들을 높여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보면은요, 전부 다 보면 재밌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과거형이라는 건 뭐죠? 지난 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실현의 확신성을 강조하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래의 일일지라도 성경에서는 그 일을 예언적으로 과거적인 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때문에 과거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노래는 마리아의 기쁨과 감사가, 그 행복이 얼마나 더 풍요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알게 된 것과 그것이 더욱더 마리아의 삶 속에 이제 풍성해지는 일을 우리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56절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마리아가 석 달을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보게 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연결.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그죠?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찾아간 그 일을 통하여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축복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는 경험을 마리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연결이에요. 성도들이. 왜 성도들이 함께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의논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공감받고 이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체된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이 있죠.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왜 다르죠? 성도는 알죠.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지를 알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의 내용들을 우리는 성도들은 알죠.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성도와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더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의 기쁨을, 그 내용들을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방문하고, 그죠? 성도가 교제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일로 허락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뭘 했을까요? 마리아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신세 타령했을까요?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분명히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뻔한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도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으로 확인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 확인이 되었는가 할 때 무엇으로 됐겠어요? 무엇으로 그 사실들을 마리아가 확인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안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그녀의 축복을 받은 후에 우리가 능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분명히 말씀을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사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오늘도 보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행복한 자들인가?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성취 안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왜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확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갖게 되고요.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이 복 주심에 대하여
깊이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